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죄 대신 은혜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날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또 화목하기도 하고 웃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울음이 있고 또 불행이 있고 불화가 있고 또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죄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율법의 이름으로 그녀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그렇게 찾고자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유혹하는 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진 상황을 보면 율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율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한 사람씩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 지은 여인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의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관점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관점을 바꿔놓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맞다. 당연히 율법의 법으로 말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맞다.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심판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죄가 없는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 말씀에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관점,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정죄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은혜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는 예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 대신 은혜로, 파멸 대신 회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떠나야 할 죄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여인을 놓고 그 상황과 그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